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선곡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저께 그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모세의 하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많이 보죠.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 낙심자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많이 봤어요. 낙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여럿 봤어요. 그리고 진짜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여럿 만났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았는가?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안에,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마지막 종말 때 이제 반반으로 나뉜다는 거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이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성경에서 이제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21세기 이제 과학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것도 유럽에서 발달하기 최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리스트 맥그라스라고 하는 이제 대단한 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삼위체론이라든지 기독교 교리가 과학신학으로 일반은총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것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세계로 이제 열려져 갑니다. 성경에서 이제 해석이 안 되고 난해부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또 봤을 때에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벨 동생을 살인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가인의 불신앙이 자손에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자손들은
그렇게 이제 불신앙의 영역으로 나와버립니다. 야,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울왕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왕을 삼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울왕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연 사울왕이 구원받았더라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죠? 그 에돔 사람 누구죠? 도에 에돔 사람 도에 어떻게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그죠? 이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리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과연 사울왕 구원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이런 문제 어려워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성완종 리스트 아십니까? 예, 그 성완종 어디 기업이었죠? 어디 기업 사장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홍준표 씨부터 해가지고 여권 그쪽에 잘 같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낙오되시고 그리고 이제 하도 군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자살. 성완종 씨가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거 아십니까? 장로님이셨어요. 성완종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잘하지는 못하고 건너서 들었어요. 장로님 한 분도 자살하셨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전 갑니까? 이야, 이런 문제. 자살하면 큰일 나요. 우리 그 사람 없겠지만은 아니 장로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읍에 있던 교회에서 시골 교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나기를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옮기고 싶어 하셨어요. 시골 교회로 이제 좀 더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읍에 있는 교회 그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은 교회 옮기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시골 교회로 와주시면 너무나 힘이 되고 좋겠지만 그 목사님도 참 이렇게 원칙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교에 섬기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자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때 내가 그 장로님 모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힘들어하셨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 사람들입니다. 22절 초반부를 같이 듣습니다. 22절 초반부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 자, 숫자를 세어보니까 10번이 아니에요. 근데 10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10번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라고 해서 꽉 찼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 그래서 다 1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 국가가 10개 국가가 나와요. 10개 국가. 근데 여러분들 이후에 그 국가들을 보면은 20여 개,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바로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재앙이 몇 번이죠? 10번이에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한다고요? 열흘 기도해요. 열흘. 그러니까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0이라고 하는 건 단수인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지금 거역했다는 거예요. 10번 세우니까 10번이 안 돼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합니다.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히고 뒤에 막 로마군사가 이게 막 쫓아오니까 막 원망해요.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것도 놀라워요. 홍해를 쫙 가리켰을 때 그 역사적인 고증을 보니까 딱 가리키는 순간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동풍이 불었다고 나오는데 그 동풍은 어디냐면 저 반대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딱 가리키는 순간에 달라진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달라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리키는 순간 묻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미리 역사하십니다. 아멘? 미리 역사하세요. 앞에서부터 쭉 갈라져 왔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쫙 불면서 이게 쫙 묻이 드러났던 거예요. 모세가 가리키는 순간 묻이 쫙 드러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 자, 홍해에서 그랬고, 마라의 쓴물, 르비딤,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이와, 여기가 이제 그 메추라기 먹고, 그죠? 그거 막 널어놓고, 그래가지고 막 식중독을 가지고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 기브롯, 핫다이와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이 축복인데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대적했던 것들. 이런 청탄꾼 영역 갔다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돌아가라 님 회장님. 세어보니까 10번이 안 되는데 10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수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에게 믿지 않았습니다. 거역하고 불신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교도 전 번연이 있었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수련회 데려가가지고 철로 역정 만들어가지고 막 뺑뺑이 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그냥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 얘기 다 하셔놓고 이제 철로 역정. 이제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디서 깨닫냐면은 예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가족들이 막 돌아오라고 막 손짓해요. 안 따라오고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 그런데 집을 떠나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이제 천국문 앞에서 깨달아요. 천국문 앞에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 철로 역정에서 지금 그 존 권현이 청교도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성경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마지막 20세기, 21세기에 와보니까 양자역 학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 이게 중첩의 원리, 얽힘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복잡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100%를 얘기하지만 인간의 책임 100%를 얘기하면서 100%도 100은 200이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100이 된다. 3일처럼 1+1+1은 또 1이 된다. 성육신결 기독론은 1+1+,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쉬운 게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이제 못 믿겠다 그러면 자유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믿겠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과거형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에 앉히신다는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와, 이게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가. 이거 에베소서 사도가 썼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구원의 확신. 그죠? 영광스러워. 그런데 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이제, 고린도 9장 17절에, 9장 27절.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실컷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혹시라도 그 복음을 따라가지 않아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뭔 말이래요? 장로님 이해하세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사도.
누가 버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누가 버려? 하나님 버리십니다. 버림을 당하고 두려워.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런 것도 넘어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장면? 에레미야가 토기장애를 보면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멸망할 자가 회개하면 그는 살리라. 그러나 반대로 복받을 자가 타락하면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복받을 자로 결정되었지만 타락하면 멸망하리라.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리라. 멸망하리라. 안 돌아오잖아요.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성환종 장로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마음 아프셨던 그 장로님,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고 잘못된 행동을 하셨던 그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도 탈락자로 봐야 되느냐? 믿다가 중도 탈락할 수 있느냐? 이야, 복잡해요. 자, 어떻게 보냐면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아시냐? 그것은 그러니까 이 말도 맞아요. 에베소서 구원을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관계에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긴장관계가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중요한 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구원은 역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지금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입증해 가는 거예요. 존 번연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 이제 천국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야, 내가 믿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네.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난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지고. 그리고는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요. 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 김세현 박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머리를 생각 안 나가지고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현 박사,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여튼 언어부터 해가지고 뭐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뭐 다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김세현 박사의 자료를 갖다가 프라이머리 소스로 인용하지 않으면 박사 논문이 안 나와요. 전 세계에서 바울 서신에 반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우리 김세현 박사가. 이 김세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교 수준이 구원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없어, 삶이. 그러면 자기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자, 말씀 너무 길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시험 들어서 낙심한 사람들. 처음부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앞에 근신하면서 잘 말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렇죠?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해서 짓는 죄와
악해서 짓는 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연합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무서우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겁이 많아요. 근데 아주 순수하고 아브라함이 겁이 많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거짓말도 아닌 것이 참말도 아닌 것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 거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반쪽만 얘기하는 거 반쪽만.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아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동생이라고만 해라. 그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반쪽짜리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저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베드로도 무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받으셔요. 여러분들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혜의 능력 힘입어서 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부족하지만 이런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악한 죄가 있다는 거 악한 죄가 아주 또 제가 노태션에 살아면서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악한 분이 계셔요. 이게 제가 이제 도액을 받다고 그랬죠. 에돔 사람 도액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은혜를 못 받아요. 진짜.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또 이분이 또 이제 집사님이시고 또 장명이시나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어려운 얘기. 자, 악한 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 신앙과 삶의 철저한 원칙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서 또 그 말씀을 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17절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7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의 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쭉 얘기하고 30장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택합니까? 누가 택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야 돼요. 그렇죠? 네. 선택하라. 어디에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러고 믿음은. 그렇죠? 어디에서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근데 역시 이제 과학신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두 개가 합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최선을 다해요.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험들은 낙심해버렸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거 못 들어가요. 두 번째, 말씀에 불순종해요. 안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민수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시험 들어 낙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철저하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지금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철저하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앞서 행하며 너를 위해 대신 싸우고 너를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냐면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멸시할 수 있냐 말이에요.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거예요. 나는 무시했고 나는 멸시했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시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 시험대로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책임져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돈을 갖다 주고 생활비 주고,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희생하고, 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말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드러나면 그거는 충분 못 가는가? 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정말 뭡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옆에 우리 교회에서 알아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규정 줄 수는 없는 거고, 한번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죠. 끝까지. 자, 이제 우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만을 주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